열왕기상 12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봉독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아멘. 이제 솔로몬 왕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백성들이 그 대표들을 르호보암에게 보내서 그 부친이었던 솔로몬의 그 많은 역사,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고 하는 일들로 인하여 이제 지친 백성들에게 좀 편하고 쉼을 주는 정치를 요구합니다. 르호보암이 거절을 해서 결국 10지파가 르호보암을 떠나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아 이제 남북 왕조로 갈리게 되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 남북 왕조의 분열이 솔로몬 때 이미 예언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그 이방 나라의 공주들을 데려다가 처첩을 삼고 그들로 인하여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을 인하여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나뉘어질 것을 아히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했습니다. 우리가 보자면 이미 르호보암의 결정 이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의 운명을 작정하시고 예언하셨다면 르호보암의 결정이 무슨 가치를 가지는가 하는 대목이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서 확인하고 싶은 내용인 것입니다.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은 심사위원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 한 다음에 평점을 매기거나 또는 그 한 일에 대하여 보상하는 차원에서 상을 주거나 벌을 하는 분이 아니라 그 매 결정과 그 사건에 개입하시고 함께 오셔서 씨름하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 오늘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물론 순서상 우리가 이해하자면 하나님의 작정이 먼저 나오고 르호보암의 결정은 그 다음에 나오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그 역사를 또는 개인적으로 보자면 운명을 정하시고 그대로 고집하신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전체로 이해하면 전혀 그런 뜻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과 또 개인의 모든 인생의 그 운명을 그의 은혜로우심과 자비하심 안에 붙잡고 있다는 것으로서는 하나님이 늘 운명의 주인입니다. 그러나 그 운명을 그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 하는 일은 전적으로 우리의 손에 달렸다. 우리의 선택과 그 선택을 위하여 하나님이 오셔서 사건에 개인에 개입하시고 붙잡고 씨름하신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칩니다. 우리는 이 가르침이 성경 전반에 걸쳐서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28장 10절 야곱이 이제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축복도 대신 받은 후에
형의 진노를 사서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외삼촌 집으로 피난 가는 과정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10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또 복주심이라는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당연하지만 그래서 너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단순화시키고 공식화합니다. 이런 구절을 읽어도 결국 하나님이 야곱을 편드시고 결국 복 주셨다,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거기에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결론과 그 선언에는 굉장히 깊고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것이라. 그를 마침내 승리케 하고 약속하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럼 뭐 때문에 가게 놔두는가? 그렇게 물으셔야 됩니다. 그죠? 여기로 올 거고 복 주실 거고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이 강조되는 그 부분이 우리가 이해하는 식으로 너무 간단해지면 뭐 때문에 가는가? 그냥 지금 하시지. 그러나 그렇게 안 하시고 지금 이 약속으로부터 20년이 지나야 돌아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은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부인 넷으로고 얼마나 고생스러웠겠나. 우리는 하나 데리고 사는데도 어려운데 그리고 거부가 됩니다. 그죠? 그러나 그가 부자가 되어서 편안하지 못하고 외조카들과 어려워져서 결국은 그 땅에서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 돌아오니까 형이 20년을 여태껏 분을 사귀지 않고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제 그런 어려운 시점까지 그 20년을 보내는데 그 20년이 그냥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도 이렇게 부자가 됐고 모든 일에 형통하고 이렇게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야곱에게 이루기 위하여 그 20년 내내 개입하셨다. 모든 사건마다 묻고 씨름하셨다. 이게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20년 후 32장 약복 나루토 사건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32장 22절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은 지금 진퇴양난입니다. 뒤에는 도망올 수밖에 없었던 외삼촌 집이 있고 돌아가야 할 고향에는 형이 칼을 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슨 해답이 없고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밤새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씨름을 거십니다. 야곱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씨름을 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우리말이 아주 적당한 표현이 있죠. 날 샜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냥 내 시간 없어서 가겠다가 아니라 이제는 나 너 논다. 이젠 끝이라. 그런 의미가 강하게 담겼죠. 그러자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요? 축복하지 아니하면 보내줄 수 없습니다. 이 장면이야말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한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그 과정에서 어떻게 늘 개입하셨는가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의역을 해서 약탈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그의 필요를 자기의 힘으로 채웠던 사람입니다. 강도지요. 축복하라고 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을 요청하는 자리에 들어섭니다. 거기에서 드디어 네가 이겼다가 나오죠. 네가 이겼다. 뭘 이겼을까요? 야곱아, 너 잘했다. 너 잘했다. 그거다 바로. 이게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게 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야곱의 전생에 걸쳐서 하나님은 사사건건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거셨죠. 야곱은 눈치채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28장에 나타나는 이 베델 사건에서도 야곱은 자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를 찾아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허락하신 구원과 우리를 승리케 하시겠다는 모든 약속들과 허락하신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은 어느 한순간도 우리를 놓아두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건과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묻는, 하나님의 약속을 묻는 믿음과 인도하심의 씨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셔야 되는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고집을 지키자는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채우자는 것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뭔데요? 사랑은 자유롭게 사랑하고 자유롭게 반응해야 됩니다. 사랑은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사랑은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우리 보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라는 그 모든 표현의 뿌리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기독교 신앙은 훨씬 쉬울 것입니다. 훨씬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계적인 존재로 전락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에 가시면 이 문제는 한 개인에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의 역사 속에서도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1019페이지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말씀이니까 익숙하실 텐데 그 뜻은 오늘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놓아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거나 우리가 다른 장애물 혹은 대적들로 인하여 망하는 일을 결단코 허락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어떤 환경 속에서 주어지느냐 하면
바로 앞에 있는 42장 24절,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어떤 환경에서 야곱아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느냐 하면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던지는, 그 나라를 멸망케 하고 이방인의 손에 저들을 파시는 배경 속에서 야곱아 너는 내 백성이다, 내 것이다가 나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저들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순종한다, 믿음을 지킨다 하는 것은 간단하게 규범적이거나 무슨 신앙적으로 옳다 그르다의 그런 판별을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적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요청하시고 그런 하나님으로서 대접받지 못하는 것을 지금 못 참으시는 겁니다. 사랑이 가지는 분냄입니다. 하나님이 주술적 대상이 되어 기계적인 예배로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을 못 참으십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외면하고 세상이 주는 것에 자신들의 마음과 정성을 쏟는 것을 못 참으십니다. 질투하시는 거죠. 그들을 바벨론에 팝니다. 25절에 되어 있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셨다. 망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다. 벌 받으라는 거 아니다. 그게 43장이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느니라. 너희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다. 너희 미워하는 거 아니다. 너희 벌 받으라는 거 아니다. 너는 내 거다. 내가 왜 그러겠는가? 생각 좀 해봐라. 2절 보죠.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네 구원자임이라. 무엇이 너희를 해하겠느냐?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줄 것이라.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의 진심이라. 너희가 복을 원하느냐? 승리를 원하느냐? 건강을 원하느냐? 당연히 준다. 그러나 문제는 진심이다. 난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도 나 사랑해라.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요구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서 있는 이유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만족스럽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승리와 형통과 건강을 위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대답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당황해하고 도대체 얼마나 더 갖다 바쳐야 관심을 가지시겠습니까? 따위로밖에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와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것을 놓칩니다. 여러분이 연애할 때 상대방 보고 돈을 얼마나 주면 나랑 결혼할래? 그러면 귀싸대기 맞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건 사랑을 모독하는 것이요 인격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맹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 이어가죠. 3절에 보다시피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너를 위해서 못할 게 없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줄 수 있다.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
뭘 얼마나 더 원하느냐? 뭘 은하계를 끌어다 주랴? 무지개를 77가지 색깔로 해주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건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가장 중요하다? 내 진심을 다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해다오. 이거죠.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 얼마나 중요한 선언인가 보십시오.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요. 여러분 생애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지나야 하는 생애라는 걸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은 계속 하나님께 불평만 하다가 그리고 원한만 품고 생애를 보내게 됩니다. 이 약속들, 나는 네 편이다. 너를 위해서 못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뭐가 나왔었다고요?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넘길 수 있었다고요. 그리고 이제 8절 이하가 계속 그런 얘기로 나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끌어내라. 이 못 알아먹는 이 백성들, 그러나 저들을 해방하라. 풀어주라. 바벨론에 팔았지만 바벨론에서 해방시킬 겁니다. 왜요? 죽이려고 넘긴 것 아니고 버리려고 넘긴 것 아닙니다. 고치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치고 진정한 사랑으로 훈련시키기 위해 바벨론에 넘긴 것입니다. 당연히 바벨론을 멸망시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죠.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이 구절은 무슨 말이냐면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다시 말하면 이때 나라와 민족은 지금 같은 국가의 개념이 아니라 어느 왕권이, 그러니까 어느 주권이, 그러니까 어느 왕이, 또는 그 나라가 섬기는 어느 신이 한 나라를 이렇게 남의 나라에 넘겨주었다가 다시 꺼낼 수 있는 자가 있느냐. 이건 능력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진심으로 관계하기 위하여 부귀영화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진심과 사랑이라는 관계 때문에 이렇게 열심을 내고 별 어려움을,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하는 신이 있단 말이냐. 있으면 나와봐라. 증언해보라. 그런 신이 있다고. 나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이 무슨 증인이라고요? 하나님의 무슨 증인? 하나님을 믿으면 형통케 된다라는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사랑으로 답하지 않는 한 다른 건 기대할 수 없다. 나라가 강성하고 경제가 부흥하고 장수하며 여러 형통한 인생을 사는 것 다 문제 아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의 진심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지옥이라도 보낼 수 있다. 그 일에 누가 증인이라고요? 이스라엘과 그들의 역사가 증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애가 증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여러분 신자된 인생에 감격과 만족이 없을까요? 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과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늘 다르죠. 우리가 하는 기도와 신앙상의 기대의 가장 기가 막힌 점은 이겁니다. 이번 마지막으로 구하오니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도록 해 주시옵소서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죠. 난 그렇게는 못한다. 나는 내가 고달파서 아침 저녁으로 내 바지가랭이를 붙잡기를 원한다. 이게 성경이 하는 증언입니다. 11절 보세요.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만 구원자라는 게 무슨 뜻이죠? 그만 우리의 사랑의 뭐라 그러죠? 그 파트너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배우자이십니다. 다른 무엇으로도 이 사랑의 배우자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 48장에 가면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내용에 아주 너무나 적절한 표현이 나옵니다. 48장 10절.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너를 은처럼 연단하지 않았다는 것은 불순물이 하나도 없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정결하라고 너희를 단련한 거 아니다. 너희를 타 죽으라고 풀무불에 넣지 않았다. 내가 너희들에게 하려고 했던 것은 윤리 도덕을 뛰어넘는, 그리고 보상을 넘는, 그리고 이 생에서 형통한 것을 넘는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라는 것이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관계와 이 선언이 가지는 이 책임과 영광을 다른 것에 양도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부귀 영화에 양도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형통과 승리와 명예에 양도하시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대강 믿을 생각일랑 관두셔야 합니다. 힘을 다하여 믿는다는 건 여러분 보고 땅끝까지 가라는 얘기 아닙니다. 부름을 받으면 물론 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진심을 바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애를 바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어떻게 사랑하느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가지는 넉넉함을 구하시고 세상의 시험과 오해와 경멸과 반대 속에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다는 것을 여러분 요구하셔서 누리십시오. 하나님 거기에는 꼭 대답하십니다. 고통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경의 가장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확인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개입, 간섭, 씨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가장 놀랍게 보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외우시지만 조금 찾아보기로 합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주시고 예수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있는 자리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붙잡아 놓지 않기로 작정하사 우리의 방황, 반항, 모욕, 무지, 게으름에 우리를 놓아두지 않습니다. 붙잡고 같이 뒹구셔서 우리의 모든 실패와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갈라놓지 못하게 묶어버리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이요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찾아와
우리를 붙잡아 부둥켜 안으시고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기독교 신자의 모든 신앙 고백은 바로 이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못난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붙잡고 놓지 않으시는 찾아오시며 붙잡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그의 손길입니다. 이 간섭과 인도와 이 씨름을 중단하는 시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이제 자세히 깊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식의 삶을 이제 가지셔야 됩니다. 이 사건에서 하나님이 날 뭘 요구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이 주는 간단하고 허망한 대안에 나를 팔아먹지 않기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성격을 가지지만 본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질은 사랑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행복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자의 현실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과 만족과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으로 불러내신 신자의 진정한 영광을 깨우치게 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 안에서 믿고 고백하는 자리에 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을 입고 있는 것 확인합니다. 사랑에 답할 줄 아는 믿음과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성경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 했습니다. 도덕성을 위하여, 자존심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믿음으로 답하는 복된 삶을 사는 자로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참다운 만족과 기쁨과 자랑을 누리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